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0번이고 제목이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하나 살펴보면 이제 어떤 걸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이렇게 있게 되면 육체적 고통을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단순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 고통에 대응하는 감각적 즐거움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일 때 그에 대응하는 감각적 즐거움이 이렇게 매칭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하긴 해요. 변하긴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단순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없애주는 감각적 즐거움 있죠. 이 부분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양극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애려고 하는, 고통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함이 생기고요. 그와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좋아함이 생깁니다. 즉, 이 싫어함은 바로 혐오를 얘기를 하고, 이 좋아함은 탐욕 계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싫어함과 이 좋아함이 함께 동시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성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올바른 견해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감각적 즐거움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몰라요,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다른 대안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싫어함, 고통에 대해서 싫어함이 만약에 10이면 그 상응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좋아함이나 탐욕도 또 10이 되는 겁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그리고 이게 20이 되면 이것도 20이 되는 거고요. 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그 욕망이 30이 되면 그에 대응하는 고통에 대한 어떤 싫어함도 30이 됩니다. 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극단이 형성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상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고통과 그 상응하는 감각적 즐거움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항상 비례 관계,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극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즉 이 고통 따로 감각적 즐거움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비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갈증이라는 고통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맥주의 시원함으로 이걸 해결하는 이런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갈증이 있을 때 동시에 맥주가 생각나는 거죠. 갈증에 대한 싫어함, 맥주에 대한 좋아함이 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갈증에 대한 싫어함이 10이면 이 맥주에 대한 좋아함도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극단이 비례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는 온 속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고통이 있을 때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갔다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다가 보면 또 질리게 되죠. 그럼 또 고통으로 빠지게 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부자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가난한데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지금 자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즉 인간 세계에서 부자라는 이 바와를 갖지 못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자기는 미래에 뭐 10년 내에 또는 5년 내에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바와를 얻겠다. 이런 지금 이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자에 대한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와 따나가 되죠. 즉 이 바와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이 부자라는 바와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죠. 이게 바로 이제 탐욕에 이제 기반을 둔 것이고요. 이게 있으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A가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지금 이 바와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그래서 이 기준, 가난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의 바와를 가지고 있는 자기 현재 상황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위바와 따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지금 자기 현재 바와에 대한 싫어함이죠. 혐오, 성냄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동시에 그 동전의 뒷면처럼 이 성냄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즉 바와 따나가 있으면 그 뒷면에 바로 위바와 따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탐욕은 탐욕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냄은 성냄대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은 한 식구입니다. 한 시소 위에 이렇게 있는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양극단입니다. 이 대상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렇지만 이 상응 관계에 있는 서로 상응 관계에 있을 때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다. 이것도 다 이런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화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509페이지인데 마음은 대체로 고통과 감각적 즐거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감각적 즐거움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도, 즉 감각적 즐거움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고통에 대한 다른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속 감각적 즐거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즉 고통이 오온에 있죠. 오온에 있습니다. 오온에 이제 고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오온을 통해서, 즉 오온의 즐거움을 통해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요. 즉 우리가 오온에서 괴로움, 즉 고통이 일어나면 오온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다시 고통으로 바뀌죠. 그래서 계속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죠. 한마디로 오온을 계속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세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1세계가 이제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행복은 오온에 있지 않다. 오온을 벗어났을 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로 오온에서 어떤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오온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온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 없다. 이게 부처님의 메시지죠. 그게 바로 이제 사성지의 메시지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각주에 보게 되면 부타께서는 양극단적인 고통과 감각적 즐거움의 중간이 아닌, 보통 우리가 그 중도를 얘기를 할 때 이 양극단의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의 중간이 곧 이게 중도다. 근데 이제 불교 관점에서 수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닙니다. 수행과 관련돼서 탐욕과 만약에 성냄이 양극단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중점을 두시면 돼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즐거움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이렇게 있고 그 중간이 중도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이 약화되거나 이게 제거되었을 때 그때 중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때. 그래서 이 중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거는 중간이 아니다. 탐욕과 성냄의 중간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가라앉았을 때 나타나는 게 중도예요.
중도의 어떤 대표적인 그 중도의 첫걸음이 삼바자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몸을 비로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죠? 중도는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개정이긴 한데 한마디로 지혜예요. 지혜. 네, 그렇게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이들과 다른 차원의 대안적 즐거움을 제시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자질을 개발함으로써 수반되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선정을 닦거나 메타를 우리가 했을 때 또는 관대함을 이렇게 실천했을 때, 우리가 보통 남을 도와주거나 또는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또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는 기쁨이 그 일반적인 세속의 기쁨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먹이로 부처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바로 이거죠. 욕계의 감각적 즐거움의 먹이가 아니라 색계의 즐거움을 먹이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음의 먹이로 만든 것들은 다 색계의 천신들이죠. 색계 천신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색계 천신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성품이죠. 이걸 마음의 먹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0페이지 보게 되면 올바른 집중은 중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집중은 이게 선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몰입 선정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이런 선정, 올바른 선정과 차이가 있는 거죠. 몰입 선정이나 또는 어떤 무기에 빠지는 형태 있죠. 이게 차이가 분명히 이제 조란 건 아닌데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은데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몰입 선정도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깨고 난 다음에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정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 상태에 들어 있었을 때 이 사띠와 삼바자냐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아타피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죠? 올바른 노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일 때는 몰입 선정이나 어떤 무기에 빠지는 형태 이럴 때는 이게 올바른 선정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중도가 형성이 안 돼요. 올바른 중도가 형성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중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사띠, 삼바자냐, 아타피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집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를 좀 하고 경전을 볼 때는 조금 이게 올바른 집중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경전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몰입 집중, 몰입 선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입 선정을 닦았죠.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분들은 이 몰입 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로 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수행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배우러 온 분들은 이제 요 몰입 선정을 안 배웠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함께하는 선정, 그죠? 즐거움과 함께하는 선정, 그걸 배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중도의 일부분이고 강렬한 즐거움을 수반하지만 일반적인 즐거움과는 다른 유형입니다. 그렇죠? 어떤 위험, 해가 없는 즐거움입니다. 해로움이 없는 즐거움. 자기 또는 타인에게 해로움이 조금은 있어요. 아주 조금. 자기에게.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즐거움에 너무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색계의 즐거움은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즐거움이고 훌륭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계 천신들이 느끼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무량심은 바로 색계 천신들의 마음 상태죠. 마음가짐. 일반적인 마음의 자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닦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색계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몸과 마음에 대한, 즉 오온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색계 쪽으로 가는 걸 보게 되면 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욕망이라든가 또는 집착, 이거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한번 밑에 읽어보시고, 밑에 줄침부분에 보게 되면, 아직 호흡의 흐름이 부드럽지 않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을 계속 궁리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계속 이런 이제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호흡을 이렇게 계속 개발해 가는 거예요. 개발해 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 호흡 관찰에 그 완전히 그 비법 같은 거죠. 비법. 어떤 노하우 같은 거. 그 기술만 알면 될 수 있는, 그 기술만 있으면 호흡 관찰을 통해서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비법이나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올바른 선정을 얻는 방법은 있습니다. 당연히 몰입 선정이나 어떤 그 무기에 빠지지 않는 깨어있는 선정을 닦는 그 방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다 개발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의 호흡이 편안함을 불러오고, B라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경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많은 어떤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요.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채워 나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깜마가 다르고 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향도 다르고 오염원들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은 자기가 채워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가 바로 호흡 관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28, 그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감각적 즐거움은 감각의 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뭐 어떤 맛을 경험하고 어떤 냄새를 경험하고 어떤 시각적인 대상을, 아름다운 대상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그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건 직접 경험하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감각적 즐거움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궁리하고, 즉 이런 속에서 즉 상상과 공상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기에 수반되는 즐거움 있죠. 정신적 즐거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에서 말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은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형태에 대한 욕망을 얘기를 하지 않고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서, 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 여기에 대한 욕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11페이지는 잠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